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아멘으로 내 말씀 되기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상 5월 21일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 말씀 중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 찾아가 주셔서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 주시고 깨닫고 지혜로 받은 말씀 우리의 삶에서 도전해보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동이 다툴 때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누구인가? 목동이 다툴 때 늑대가 가장 행복해한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불필요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역한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다윗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여론이 급격히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불량배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량배.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면 사울 왕의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벨리알, 들어보신 말씀이죠. 벨리알,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조금 이따도 벨리알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세바의 말을 따른 것을 보면 사울왕 아래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백마아가와 에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는데 그의 말에 모든 무리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오늘 설교 제목이 두 마음이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즉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다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지금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상대가 약할 때 내 소리가 혹시 커지면요, 돌아보셔야 돼요. 상황이 나에게 유리할 때 내 소리가 커지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다윗이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압살롬은 이미 죽고 반란은 진압됐지만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황궁하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에 지금 이 갈등의 소지가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나왔어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내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사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잠잠히 있다가 내가 영적으로 주춤하면 적극적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적극적 공격하는 것 내가 몰라요. 또 공격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힘이 있을 때와 힘이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삶에서 겪어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계속 나왔어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우리 너무 잘 알죠? 발단은 다윗의 두 마음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마음에 한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육체 정욕에 딱 잡히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듯이 이게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바세바 사건. 다윗의 죄값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지금 다윗의 죄값으로 가문의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값을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죄값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업신여겼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다고 합니까? 안 믿는다고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업신여기는 게 무엇일까? 100% 정답일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이라고 다윗의 언약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바세바 사건이라고 내가 내게 부족 같으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줬는데도 내가 남의 아내를 탐해? 너에게 아내가 몇 명이라고? 수없이 줬는데도. 그러니까 나를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다른 성경의 말로 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직장 상사의 말만큼이라도 따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여기를 외쳤나? 좋은 사람 있나? 좋을지 마세요. 직장 상사의 말만큼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두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두 마음은 일단 좋은 의미로 두 마음을 제가 제목 정한 건 아니잖아요. 힘 있을 때는 그냥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다윗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는 이런 묵상을 했어요. 압살롬의 죽음을 대하는 요압을 봅니다. 요압.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요압. 요압이 이런 두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요압도 이런 두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두 마음, 어떤 마음인가?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안 다윗이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슬퍼하며 통곡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마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되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거기 아닌데요. 그 앞에. 사무엘하 18장 33절.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말 하고 넘어갑니다. 그거 하실 때는 항상 설교 원고가 여기 있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몸만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점검해서 거기 말씀과 여기 말씀이 동일한 거. 왜? 제가 다 했는데도 빠지거든요. 절대 보면. 날아가고. 몸만 와서 있으면 안 되고 준비 좀 하세요.
그리고 찬양단을 인도하신 사람은 찬양단 전체를 어우러서 오늘 오냐 못 오냐 확인해서 저 자리에 앉힐 사람을 정확하게 해서 차질이 없어요. 설교가 방해되거든요. 이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밤중에 늦게까지 저 그러다 보면 어떨 때면 빠지더라고요.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럼 확인을 해야죠. 예배 직전에. 분명히 나는 넣었거든 저거. 근데 못 넣었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온 군사들과 백성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왕이 지금 참 압살롬이 죽었다고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다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승리는커녕 패배한 사람들같이 패배한 군사들같이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왔어. 사무엘하 1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지금 박수 받고 정말 승리했다 진압 잘했다 라고 지금 칭찬받아도 모자란데 생명 바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래버리니까 자식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으니까 왕이 그런 것을 지금 들었어요. 군사들이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왔어. 패장병들까지.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우리가 죽고 반역자 압살롬이 살았다면 좋을 뻔했나이다. 빨리 일어나서 왕의 부하들을 위로하십시오. 이야, 이 부하가 왕한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윗은 몰아붙여요. 사무엘하 19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나도 왕을 떠나겠습니다 얘기잖아요. 한 사람도 왕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요한 나도 왕 떠나겠습니다. 다 떠나온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왕이 바로 일어나서 성문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요압의 말이 100번 옳아요. 100번 옳지 당연히 옳은 말 했잖아요. 그러나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 살피고 공감했다면 옳은 말은 분명히 해줘야 할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요압의 옳은 말이에요. 공감을 했다.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을 했다면 같은 말이라도 위로하며 말할 수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은 말에 상처난다고 합니다. 옳은 말에 상처나요. 제가 아까 옳은 말 했죠. 최수기 권사님이 옳은 말 했잖아. 검토 안에서 앉아있기만 한다고. 옳은 말 했잖아요. 근데 속은 안 편하거든. 당연해요. 옳은 말에 상처나요. 아니, 누구나 마찬가지로 분명히 옳은 말. 제가 어제 옳은 말에 상처받았어요. 우리 아들 목사가 저한테 공감 좀 하세요. 공감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십니까? 좀 주지. 그래서 설교에? 네, 아니요. 설교는 아니래. 다행이다. 설교는 아니라서. 뭔데? 초목? 처음에 그러더라. 기도원 좀 다녀오시죠. 이러더라고. 첫 마디가. 기도 속으로 떠나다녀. 근데 바로 깨달았어요. 그렇지, 맞다. 내가 공감 부족했다. 공감하는 게 부족했고 내가 조금 날카로워진 게 있었다. 지한테도 날카로워지고 엄마한테도 날카로워지고 다 날카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맞다. 근데 마음은 안 편했어요. 옳은 말 해줬는데 마음은 안 편했어요. 옳은 말에 상처나요. 정답에 상처난다고요.
역지사지랑, 예, 사자성어 알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버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버는 것. 요압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였을 텐데, 그렇죠? 요압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였을 텐데, 자식을 잃은 아버지, 장남 맏아들 암논도 잃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도 잃은 아버지 다윗. 이거 조금만 생각했으면 같은 말이라도 상처나지 않도록 둥글둥글하게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만 아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만 살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는 두 마음을 가져도 괜찮잖아요. 네. 두 마음. 옳은 말은 해야 되겠고, 당연히 왕에게 충원은 해야 되겠고, 다윗의 그 아픈 마음도 조금 얼마든지 만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도 모든 관계에서 서로를 살피는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가서는 잘합니다. 나가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잘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가정에서 안 되면, 가정에서 익숙해서 소중함이 없어요. 이건 누구나 같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 공감 능력이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필요해요.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한자를 풀이한다면 작은 쇠무치가 살인, 사람을 죽인다. 작은 펜으로 쓰는 글, 펜은 예면이잖아요. 작은 펜으로 쓰는 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상처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상처가 되면. 말 한마디를 하면서도 상대를 공감하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기도원 다녀오세요 소리가 뭐가 나빠요? 근데 전 딱 첫마디 하다 그래서 지 맘이 또 안 들긴다 보니 아무 말 않고 기도원 좀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 어제 저녁 때. 더 이상 말 않고 저게 또 지 맘에 안 든 게 있었구나. 뭔데? 그랬더니 그 얘기는 공감 능력이 없야. 어제 좀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자, 상대를 공감하는 능력은 참 중요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하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상대를 공감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즉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에요. 나를 흔들 때가 있거든요. 육체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육체는 누구나 다 안일함과 편안함 원해요. 당연하죠. 여건 환경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요. 육체는 그래요. 또 육체는 합리화를 얘기해요. 합리화. 나에게 맞게끔 합리화를 시켜요. 모든 것이. 우리는 알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럴 때 여건 환경,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육체를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은 아닐지라도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보시고 순종을 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체험합니다. 분명히 체험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체험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안 믿으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죠. 아까 제가 헌금 봉투 읽어드리면서 기도응답에 감사해요. 감사한 분 드렸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저니까 제가 드렸어요. 기도응답에 감사해서.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 한국에 있는 큰 아들 양쪽에서 문제가 딱 생겼더라고.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 지금 한 달 좀 안 되게 했죠. 한 달. 그런데 같은 날 응답이 되더라고. 같은 날. 우리 장 목사 집안에 있는 문제 해결되고 미국에 있는 아들도 이렇게 해결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안 감사하죠? 제 일이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하지. 응답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 힘들게. 기도를 해보시라고. 기도가 재밌어지는가 안 재밌어지는가. 기도 재미없다는 분들은 기도 체험 못하신 분들이고 기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기도 시간 구별하려는 게 쉬운 건 아니나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그 체험이 있으면요 하지 말래도 하고 탐나는 대로 분주해도 시간을 빼내게 되어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에 사람이 싹 빠지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제일 집중하고 있는가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 있죠.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육체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그 본질상 습성.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교회 중직자라고 한다면, 중직자는 뭐 다 중직자지, 뭐 장로님만 중직자고, 뭐 평신권 중직자가 아닙니다. 다 그런 중직자예요. 그러면 거룩한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 시간을 쪼개서 허덕허덕 뛰어오는지, 아니면 내가 맡은 직분, 사명, 미리 와서 좀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러는지. 한번 자신을 보면 알지 누가 뭐 판단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청소하면서 이런 얘기 있어요. 아니 성도들은 똑같은데 왜 쓰레기가 곱빼기로 나오냐. 정말 쓰레기가 곱빼기로 나와요 지금. 저쪽에서부터 배로 나와. 그래서 내가 좋게 해석했어요. 아 성도들이 배로 드러나나 보다. 또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그랬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쓰레기가 배로 나와요. 배로. 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렇지 성도가 배로 늘어나게 되겠구나. 또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들더라니까 청소를 하면서. 성소에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세요. 나 누구누구 하시라는 얘기 안 해요. 바빠요. 일주일에서 5주까지 오락내리는 성도가 청소가 2시간 걸리는데요. 힘이 들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요. 둘이 장목사하고 둘이 청소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3사람만 자원하세요. 딱 3사람이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하세요. 그럼 딱 분담 주게 이것만 해. 이것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 큰 일이 아니에요. 남이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큰 일은요 누구나 잘해요. 별거 아닌 작은 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육체가 편안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절대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 두 마음이 갈등할 때 있어요. 두 마음이 갈등할 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청소하는데 갈등 없어요. 하거나 하지 말거나 이런 마음 없어요. 0.00001% 없어요. 왜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어요. 토요일날 이더운 데 가서 청소를 할까 말까 갈등 생겨요. 당연히 생겨요. 근데 순종해 보시라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이든.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체험케 하시고 마음에 기쁨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주셔요. 분명히. 바울 사도는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에서 아까 불량배의 원어의 뜻이 히브리 헬라어로 벨리알 그랬죠? 벨리알이라고 그랬죠? 벨리알이 사단의 종로로 다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 바울사도 벨리알을 얘기해.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복이죠. 그럼 어떤 자에게 그런 복이 있는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마라. 첫째, 믿지 않는 자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도 대상이고 그들 품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건 맞는데 뭐 하지 말라.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어떤 동업관계, 어떤 일들을 함께 할 때 기도를 하는데 어느 기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말라 그러니까 매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맸어요. 또 같이. 그 다음 막 깨졌지. 깨졌어요. 매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해주면서 절대 매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마시라고. 근데 저는 이미 하기로 마음먹고 동의구하러 갔거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걸. 여러분 하지 말랄 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랄 때 하지 마시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실제라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게 뭔 얘기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찌 조화될 수 있냐고? 절대 조화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어 어찌 하나가 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 우리는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성전.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함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안 되는 것들. 특히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중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 함께 매지 마시기를 주님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분쟁은 100%예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쟁하면 무너져요.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개인도 보이지 않는 데 안에서 금이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안에서 금이 먼저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또 이 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신앙에서도 갈등 생기죠. 어떤 일들을 이뤄가는데 갈등 생기죠. 생각이 다른데 뭐. 당연히 생기죠. 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개인마다 절대 서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모를 리는 없는데 알았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지. 점검해야지.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라.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에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 이 찬양 한 지가 좀 까마득한데,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